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18일자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신약 몇 쪽? 261쪽 정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이제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는데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고 또 자신을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보내는 일입니다. 이게 동역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보내는 일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 오늘 22절에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방해해서 못 갔다는 의미보다는 문맥으로 볼 때 20절 어제 본문이죠. 어제 묵상했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남의 터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도 안전했어요. 그럼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역을 끝내고 딴 데 가면 여기도 안전한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이미 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기회를 놓친 거죠. 누가 막 발목 붙잡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지역을 말하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졌을까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쓴 것으로 보여요. 특히 갱그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그 항구죠. 우리도 제주 그러면은 저기 화북항, 그죠, 여기 애월항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제주라고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건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그 반도, 그 반도에서 일할 곳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할 곳도 이제 없다는 얘기는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터 그가 꿈꿔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우리는 지금 미국 대륙이 있고 아메리칸 대륙이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전에는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를 하고 지구가 둥글고 뭐 이런 걸 알기 전까지 신대륙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건 자기네들 관점 아니에요? 이미 있던 대륙이지 무슨 신대륙이야. 신대륙은 철저하게 그 백인 위주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거기는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그 베링해로 넘어가가지고 알래스카를 거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신대륙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들이 발견되기 전까지가 어디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까지 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되기까지 이런 계획을 쭉 설명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꺼냈죠? 로마에 왜 가려는지 여기에 이제 드러나요. 로마서 쓴 이유가 나오는데,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우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방문해서, 이미 거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성도, 로마인 그 유대인 성도, 헬라인 성도 다 섞여 있는 그런 짬뽕 거기였어요. 황제가 추방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뭐 이런 과정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그 지역의 29절도 마찬가지. 깊은 교제 23절이죠.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그리고 그들에게 29절을 나중에 뒤에 보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복이 뭐겠어요? 말씀 사역자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총체적인 복이겠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방문해서. 그것이 1차적인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 자신이 최종적으로 가려는 게 어디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데 로마 교회가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보낸다는 게 뭡니까? 파송이에요. 파송.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은 주 파송 선교사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을 세워가지고 그분을 어느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그분을 글로 보내요. 근데 그분을 훈련하고 보내고 사역하는데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도와주는 교회가 주파송 교회라고 불러요. 선교사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협력하는 거죠, 그죠? 주파송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주파송이 다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주파송 선교사는 전적인 사례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가는데 파송 선교사로 해주는 주파송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을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오늘 질문이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교제하고, 그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파송 선교사로 하기 전에 그 교회의 성도들과 친밀해지도록 말씀도 전할 기회를 주고 선교부랑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 교회 선교부 팀들과 단기 선교팀이 글로 가서 또 계속 돕기도 하고 친교하기도 하고. 이 교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기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럴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오시면, 안 오니까 뭐 안 하는 거지만 오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깊은 교제를 나눠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아, 저분은 내가 알아.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긴지 알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알아.
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경험했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도 도울 마음이 생기고 신뢰할 마음이 생기고 가서 돕게 되고 실제로 기도하고 물질로 돕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도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분들이 우리는 맨날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신뢰관계 형성되고 그래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동역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 28절 말씀이에요. 25절, 28절.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게 이제 동역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또 이런 일로 막히는 거죠. 막혔다는 게 뭐 길이 막혔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마케도니아 그 위에 있는 아가야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부터 유럽이라고 지금 치는데 아시아라고 터키에서 이쪽 넘어가면은 이제 그쪽부터가 아시아 이제 유럽이라고 쳤거든요. 그 고린도 위에 있는 지방 마케도니아 지금도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 예를 들면 뭐 빌립보라든가 뭐 이런 교회는 전부 다 마케도니아의 그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 뭐 그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데살로니가 맞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거기에서도 후원을 했고 선교 후원을 한 게 아니라 구제연금을 한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뭡니까? 고린도가 있는 그 반도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뚝 잘린 거기 운하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지방의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뭐했다? 연보를 했다.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전달하는 게 지금 급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되는데 연보라는 게 옛날에 헌금의 다른 표현이 연보였어요. 연보. 저는 어렸을 때 연보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헌금은 한자 같대. 헌금 한자죠. 헌신할 때 세금자 써가지고. 근데 연보라는 말도 좋은 말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요때의 연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 구제연금 같은 성격이에요. 너무 저쪽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요즘은 온라인 참 요즘 세태가 참 좋은 세상이 됐어, 그죠? 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옛날에 그냥 그렇게 다 현금만 찾아가지고 준비해갖고 했는데 그게 난 정성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하여튼 편리성 때문에 요즘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심지어 요즘 어느 교회 가니까 QR 코드 찍고 QR 코드 입구에 써붙여놨더만 어느 모교회 갔더니 건축원금은 여기 QR 코드 찍고 내가 웃음이 났는데 여기 너무 크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온라인으로 숫자가 옮겨가는 세상이니 뭘 얼마나 쉽겠어요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게 근데 옛날에 뭐가 있냐고요 그런 게 온라인이 어디 있어 그 은행이 어디 있고 그럼 오로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옮겨야 되는 거예요 화폐가 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화폐는 뭐였어요 금화 아니면 은화예요 한자로 여러분 500원짜리 나중에 왕창 해보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루로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금화, 음화 그것도 한두 푼이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들고 그거를 해가지고 괴짝에 넣든지 뭐 자루에 넣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접 운반하는 일이. 뭐가 힘들다는 거죠? 일단 무게도 힘들어. 무게도 힘들고 또 하나 뭐가 힘듭니까? 도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분실의 위험 얼마나 했겠어요? 혼자 못 갔겠죠, 그죠? 같이 해야 되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우리처럼 편리한 시대에 살면 이게 일도 아니지만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 일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여기 보내요? 예루살렘에? 역사에 의하면은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고난의 행군,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4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지역이 다 굶어 죽겠어. 우리 제주에도 어떻게 합니까?
김만덕이가 왜 정조 때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4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제일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우린 경험을 하나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뭐 한 거예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구제연금을 요청하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다?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부채가 있다.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빚 졌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고 수많은 사도들이 거기서 파송이 됐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승천할 때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그 제자들에게 거기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게 거기잖아요. 스데반 순교한 데도 거기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거기고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세례 받게 되고 또 거기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래서 퍼져나간 거잖아요. 시작점이 거기잖아요. 모교회 같은 곳이잖아요. 가정교회를 치면 마치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것들이 퍼져서 가니까 그래서 연수를 원조로 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빚진 거죠. 어떻게 보면 빚진 거죠. 영적으로 빚이 뭐 물질의 부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 신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를 통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여기에 의미는 뭐겠어요? 구제헌금, 물질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그래서 헌금을 한 거다라고 그 맥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왜 여기다 흘릴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을 가지고 전해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러니 너희도 내가 갈 때 파송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해석이. 자, 물질이 선교의 전부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질 없는 선교가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같이 교제하고 신뢰 형성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화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는 내가 못 가고 내 생업이 있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못 가지만 내 대신에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난 당신이 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동감을 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게 먼저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먼저. 그렇지만 알아서 잘해 이건 또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감사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1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내가 했나? 하여튼 뭐 어쨌든 다리를 낳고 했으니까 고맙다고 표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항상 대답하는 말 미안합니다. 많이 못 도와드려서 저희도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하죠, 그죠? 고마움을 표현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도움이 됩니다라고 답을 해줘요. 고마운 거예요. 잊지 않고 자기 마음을 써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구제하듯이 헌금을 통해서 파송을 하든 구제헌금을 하든 그렇게 함께 물질을 주고받고 모아주시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전해서 함께 이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실질적인 동역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물질이 안 가면 마음이 안 가요. 사람이 묘해요. 세 번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9절 동역할 수 있어요. 29, 33절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파송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중보기도도 해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잡힙니다.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성령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한 명이면 그렇다 치는데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중국에 가는 그 갈렙 선교사님도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가면서 공항에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요즘 진짜 사회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걸 감시한대. 모든 걸 아주 꼬치꼬치 한인들끼리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저 공산당 저거 진짜 공산당이야. 중국 공산당. 하여튼 이렇게 핍박이 심할까? 이제 중국 자기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오만 가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아무튼 그렇게 힘든 데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어려운 곳에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 거니까 위장하고 사업으로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뭘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요청하죠? 구제연금을 받는 것을 안전하게 잘 전달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큰 그 사랑의 나눔이 되어 가지고 위로와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잘 전달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하게. 두 번째, 자신이 유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위해하고 그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어디 가나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서가 쓸 때는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알아보고 고발을 하고 폭동을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한참 구금에 있다가 결국 상소 때문에 상소해가지고 가이사 로마로 가는 방법을 취했지만 아무튼 그 몇 년 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겪어봤잖아요. 사도행전 22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이 두 가지 다 틀린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아니요. 물질도 도와야 돼요. 교제도 해야 되고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동역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물질만 보내면 돼. 그거 아니에요. 물질만 보내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교라는 것이 그 물질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깊은 관계와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소식들을 왜 우리가 계속 받게 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 그 1번이에요. 그건 제가 오늘 말하는 1번. 그 다음에 2번은 물질 가는 거고 3번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고 이게 다 해야 돼요. 그것이 동역이라고 말하는 이게 주일 설교예요 오늘. 그게 동역이지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함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전 제일 하나 딱 꼽으라면 저는 셋 중에 하나만 꼽으세요라고 하면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동역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30절 레마의 말씀.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역자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사도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참 마음이 왔어요. 사역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 깨달아요.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리더, 지도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잘나고 뛰어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뭐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겠지, 뭐 안 하겠어요? 자, 아들이 목회하는데 안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동역의 큰 동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제가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와 파송을 통해 또 구제를 물질을 통해 또 중보기도를 통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지 86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1장) 찬양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했죠, 그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송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질 없는 마음 없으면 물질도 안 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양해요.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마음 보태고 우리 함께 협력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후원을 통해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또 모든 형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협력하며 동역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교회 김장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협력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